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이미 됐고, 2025년도에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텐데요. 저에게 있어서 2024년도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을 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2024년도 저는 직장을 잃었고, 그리고 두 번의 인스펙션으로 인해서 두 번의 병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투석 혈관 수술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투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24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가정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것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죠. 물론 우리 김한섭 집사님하고 김엘리 집사님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나마 2024년도에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래도 제가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함께 예배 이렇게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는 2024년도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도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했죠. 그러다가 오늘 이 여호수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여호수아라는 본문에 대해서 소개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예슈아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만, 예슈아라는 이름은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이 예슈아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또 정착 전쟁을 영도했던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요, 독립된 하나의 역사서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저자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하지만 이 본문 중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운니엘이 드빌을 정복한다든가, 단 지파가 레센을 정복하는 얘기, 그리고 당연히 여호수아의 장례 기사 내용,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후대의 사가들이 여호수아 생전에 남긴 그런 여호수아서 주요 부분의 일을 첨가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기본 구성은 간단합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분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분할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주요 배경이 되는 장소는 당연히 가나안이죠. 가나안 본토와 요단강이 주요 배경이 되게 됩니다.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을 하고 분할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렇게 정착해 가는 과정의 역사를 묘사하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을 봤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나안 입성,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받아들인 다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바로 큰 성이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여리고 성읍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하는 장면이 1장과 2장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여리고로 진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라고 그러죠.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제 그런 기사의 첫 맥락이 오늘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안 읽었으니까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참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쭉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가 아주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즐겼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그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러분, 제사장은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누구만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레위인들은 뭘 했느냐? 이제 성전 봉사, 뭐 기물 담당, 뭐 이런저런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그걸 담당을 한 게 이제 레위인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주셨던 만나.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물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표면이 안팎을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오늘 제 설교의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랐나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정착을 했고 다시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고 또 다시 행진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언약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건 역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이제는 아예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고 나아갈 때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보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친히 안내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시면 저리로 가면 되고, 거기 서라 하시면 서면 되고. 근데요, 우리가 이걸 못해. 그냥 길을 개척해서 가라,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쳐서 가라, 농사 지으면서 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서면 서고 가면 따라가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리 가라 하면 어디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 이리로 가. 자, 서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가. 꾸역꾸역 가. 사무엘 시대 때 그랬잖아요. 전쟁 가지 마. 너희 다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가지 마. 이번 전쟁은 너희 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다 죽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희한하죠.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말을 안 들어먹고 안 가더니 가지 마. 가면 죽어 했는데 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구나. 하나님을 보고 가지 않구나. 내가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는구나. 이거를 제가 제 집사람한테 몇 번을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지적을 받기 전까지 제가 그런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몇 번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러네. 내 생각, 막 머릿속에서 막 온갖 생각들이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내가 정하고 내가 하는 거.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뭐 일찌감치 또 이제 아프셨고, 그 이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했단 말이에요. 저는 중간에 제대를 했어요. 왜? 생활 형편 때문에 중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난 4월 달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 4월에 제가 백수가 되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놀아본 적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군대 제대 때만 해도 뭐 동생들은 어릴 때니까 진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참 힘들게 했어요. 내가 결정해야 했어요. 내가 해야 했어요. 내가 가야 했고, 내가 잡아야만 했고, 내가 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뭐를 어떤 걸 이겨내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게 나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 제가 그렇다는 걸 몰랐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장남의 책임감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뭘 대단히 뭘 잘하거나 성과를 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걸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즉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혹은 하나님을 협박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과 딜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꾸역꾸역 내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놓고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 근데 주님의 뜻이라며 가더니 또 그마저도 또 얼마 안 가서 또 멈추네. 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가요. 주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 상상해 봅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데 2000규빗 뒤에 따라간대요. 그럼 2000규빗이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900m예요. 900m. 보이지도 않아. 어쨌든 그러나 2000규빗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누구도 인생을 2번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보면 유난히 그런 건 많아요. 환생 얘기, 그다음에 지구 리셋 얘기, 이런 거 많이, 그런 거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뭐 환생에 대한 증거가 3000개가 넘는다 어쩌고 저쩌고,
지구가 몇 번 리셋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어떤 길이냐면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앞에 불기둥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고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말씀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시편에 있는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등불이래요. 등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빛입니다. 내가 내디뎌야 할 이 발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여러분, 밤에 운전하다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와,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달리는 차들이 얼마나 종종 봐요. 전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밤에 예전에 일할 때 제가 밤에 오잖아요. 보면 오우 안 켜.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뒤에 불 들어오잖아. 그래서 할 때도 있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건 굉장히 용감하다.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 사람은 남의 불빛을 보면서 가는 거야. 남의 불빛을. 근데 다른 사람이 그를 못 봐. 왜? 불이 없어서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가지? 불을 끄고 가지?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에 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이제 이미 걷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정말 2025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저런 이 미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국은 또 어떻게 변할까? 우리 자신은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 빛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대부분은 건강하겠지만 또 뭐 아플 수도 있어요. 병약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집안에 어떤 큰 무슨 풍파 없이 대부분은 다 잔잔하겠지만 그러나 또 몰라요. 어떤 우환이 우리 집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제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오직 오실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 제가 본문에선 다루지는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어요. 뭐죠? 너희는 성결하라. 성결하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다만 묵묵히 가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